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존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면 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 끝없는 타락과 회복과 또 회복의 모든 반복들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이 성화를 진전시키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전에 속하는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 사역자분들은요, 반드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집을 꼭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공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의 설교라는 건 너무나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이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읽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빠져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이 모두가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제 마음에 불을 질렀던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히 평가하기로 그분의 책 중에서 가장 영감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받는 복도 있지만 내가 속한 교회가 받아야 되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이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각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이 됐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원하면서 부흥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흥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말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했던 부흥의 뜻이 뭐였냐?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고 그래서 재정이 풍부해지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한 다음에는 바로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 부흥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진짜 잘 쓴 게요, 이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먼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부흥이 뭔가,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흥이 뭔가,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의 뜻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바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면 이 부흥의 몇 가지 특징이 파악되는데, 첫째로 부흥은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각 시내마다 일어났던 부흥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은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이 농부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부흥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단한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부흥은 여성 사역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부흥은 남성에 대해서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부흥이 특별한 주기가 있냐? 예를 들어서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이런 규칙적인 주기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때에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 있냐?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인간 지도자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흥을 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만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모든 시대의 부흥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어떤 붐,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건 그냥 인간의 운동이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모든 부흥에는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모든 시대마다 부흥이 오기 직전의 상태는 매우 어둡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타락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런 부흥의 선언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라오가 저항하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어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침내 250만 명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부흥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요, 250만 명을 일시에 구원해내시는 분명한 이 부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래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흥이 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벽한 절망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닥을 치니까 그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상황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사람들의 가슴에서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져 나오는 구원의 사건을 주시는데, 이것이 일어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부흥이 임하는 거죠.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시로 들었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부흥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방해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부흥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 회개의 본질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왜 심각한 범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신을 믿게 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제공하는 문화가 내 삶을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이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백성들이 있는 산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소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 선생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인식해요. 그러자 18절에서 모세가 말하길,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 밑에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로 듣는데 모세는 이 소리를 노래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당시 여호수아와 모세가 들었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집단적으로 음행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게요, 이 당시 근동의 모든 종교 의식에는 반드시 음행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집단적인 이 성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봤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완전히 이 백성들이요 미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육신이 끝도 없이 타락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연단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갑자기 1절부터 어리둥절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싸움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정대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 길에다가 고난이 없는 꽃길을 깔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 지금 어떤 진노도 없고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니까 수많은 심판의 구절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심판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 뜻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면요 100% 이 백성은 지옥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녀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버리겠다라고 할 때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모든 회복에 맞는 키인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무서운 순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막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는데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우리 인생에 와서, 버려진 사람의 인생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성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자를 보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사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금 내 삶을 잘 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몰라요.
이 사자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자를 보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를 이길 힘도 있고요, 내 삶의 물질을 가져다 줄 힘도 있고요, 질병을 낫게 해줄 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점치는 무당에게 가도 거기에 사자가 있어요. 점치는 무당에게 가도 사업에 성공하는 길을 얻을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당선되는 길을 얻을 수 있고, 귀신에게 찾아가도 병을 나을 수 있고, 누구랑 결혼하면 행복할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사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귀신도 이 땅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삶을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방법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요,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동성결혼이 합법이고요, 마약이 합법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유럽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유럽이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는 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삶에 오면 고난이 싹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고난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만나게 돼요. 아말렉을 만나고 그 땅에 갔을 때 대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면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사자가 오면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복들을 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정말 큰 복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이들이 간파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거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도,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서 승진을 해도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 있겠다, 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땅에 어떤 복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걸 지금 깨닫고 있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다 주는 모든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심각함과 함께 애통함이 시작됐다면 바로 그게 부흥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정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후회와 회개, 근심과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후회라는 것은 회개의 직전 단계인데, 다시 말해서 후회가 후회에서 끝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후회가 회개로 나아가게 되면 드디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개는요, 후회에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후회가 후회에서 멈추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회개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대적을 전부 다 물리쳐줘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됐고,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후회가, 이 근심이 회개로 나아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니까 너무 슬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모든 화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몸에 붙어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회개의 증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들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장신구로 멋을 낼 일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있으면요, 몸이 무거워져서 걷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장신구를 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종으로 살다가 처음 가져보는 장신구거든요. 귀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러니까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에 덕지덕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달고 있는 건요, 이게 치장의 의미라기보다 집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들이 완전히 귀금속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내 구원과 회개가 너무 중요해서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산은 죽은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자체가 폐륜인데 돈을 받자마자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요. 그런데 이 건방진 아들이 결국 쫄딱 망하게 됐고, 어느 날 돼지의 사료를 먹는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자 여기에서 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후회가 시작이 돼요. 내가 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을까? 나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왜 나는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회를 넘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회개인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말렸던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럼 누구나 이 고통 앞에서 후회를 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후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장신구처럼 달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후회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연기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후회에서 끝나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들 말이 맞았다.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신구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행복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고난 위에 가면을 써야 되는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속으로 나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의 원인이 뭐냐?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탕자가 이 후회하는 시점에서 자존심의 장신구를 떼버려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후회의 지점에서 자존심이라는 장신구를 떼버리지 못하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죽을 때까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 옆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도요, 사람의 고통 앞에서 모두가 다 후회합니다. 후회 안 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욕심의 장신구, 자존심의 장신구, 교만의 장신구를 떼지 못하면 후회의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모든 장신구를 떼버리고 내 죄를 인정하면서 공동체에 오픈하고 회개에 적용을 하고 욕심을 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게 회개가 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의 모든 가면을 지워버리고 단장을 지워버리고 나의 모든 장신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반성합니다. 후회하죠.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회의 자리에서 결국 자존심의 장신구, 욕심의 장신구를 포기하지 못해서 혼자 죽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는 하겠어. 근데 내 잘못을 인정하자니 혀 깨물고 죽고 말지 이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후회와 반성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후회는 하고 있는데 행복한 척 나의 단장을 지우지를 못하겠다, 나의 교양을 지우지는 못하겠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와 반성은요, 부흥과 연결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 계신 후회의 자리에서 안 그런 척하면 안 그런 척하면서 단장하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몸에 덕지덕지 붙은 장신구를 떼내는 그 적용을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워야 되는 그 단장은 뭡니까? 안 그런 척, 교양이 있는 척,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척, 나는 깨끗한 척, 이런 식으로 얼굴에 단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지워야 돼요. 그거 지워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내 몸에서 떼버리는 적용을 해야 될 그 장신구가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 몸에 붙은 이 자존심의 장신구를 떼버리지 못해서 늘 가면을 쓰고 살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나의 얼굴에서 모든 단장을 지워버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의 장신구, 나의 욕심의 장신구, 가치관의 장신구를 이제 완전히 떼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다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임한 그 영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위선의 단장을 지워버리고 나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